교회 소식입니다. 5월, 6월 큐티 배부, 오늘 3부 예배 후 큐티를 배부합니다. 큐티를 신청하신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1층 엘리몰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은 본당 로비의 모든 현관문을 닫습니다. 통제할 텐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성도님들이 큐티를 수령해 가신 만큼 저희가 교회 헌금 우편 배송으로 드려지는 부분이 절약되기 때문에 가능한 좀 너그러이 양해하셔서 엘리몰로 모두 퇴장하실 때 인도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 및 문답식은 4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당회장실에서 청원서와 문답지는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아세례식은 5월 1일 어린이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행정실에서 증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다음 세대의 데이트 유튜브 영상 콘텐츠 특별 광고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저희 교회 다음 세대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는 이제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양의 이 방향이 이제 다음 세대는 16개 그룹으로 원더 키즈, 여러분 아시는 대로 AK, 어드벤처 키즈, 유스프레임. 그러니까 어린 영아부터 19세 그 이제 모든 세대를 16개로 소분해서 소그룹화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활동적인 다음 세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사역적인 방식인데요. 저희들이 그 모든 컨텐츠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 우리 아이들의 가정, 또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다양한 곳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고 또 돌보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하나 먼저 좀 보여주시면은,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은, 데이트라고 해서요. 여러분 보실 때 상단에 데일리라는 일상, 액티비티라는 활동, 그 다음에 하단에 티칭이라는 교육,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이제 하단에 이 네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16개로 소분되어 있는 모든 연령의 세대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각 그 부분별로 교제를 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담아서 이렇게 콘텐츠를 올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어떻게 다음 세대가 이렇게 교육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지 이렇게 쉐어하고 있는데요. 일상은 우리 친구들의 학교, 가정, 카페, 놀이터, 다양한 친구들의 찾아가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공감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활동은 스포츠, 문화, 놀이, 게임 등을 함께 하면서 흥미와 또 건강을 증진하는 또 그런 컨텐츠입니다. 교육은 큐티, 성경 공부, 제자 훈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이트이며 이벤트는 생일, 특별 행사, 콘서트 등으로 특별한 메시지와 함께 감동이 있는 컨텐츠를 담을 예정입니다.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또 균형 있는 신앙의 지도와 그런 가르침들이 잘 배양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해 주셔야 하느냐? 꼭 보면은 많은 협력과 관심,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아멘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꼭 이건 꼭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안산시민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 안산교회 그 유튜브 채널에 다 구독하셨죠? 할렐루야. 네, 거기 이제 들어가셔서 상단에 보면 홈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아래면을 보시면 다음 세대 데이트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소분되어 있는 16개 그룹의 모든 연령별의 컨텐츠들, 아까 말씀드린 데이트라는 주제별의 영상들을 꼭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하셔서 어머, 우리 애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자라고 있구나. 꼭 이렇게 감상해 주시고 또 구독 꼭 해주시고 또 좋아요들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귀한 데이트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 친구들이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깊이 만난 은혜가 흐르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삶의 연장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은혜 속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금액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성금과 목적헌금과 성경금과 우리의 시간으로 드리는 헌금과 몸으로 드리는 헌금과 모든 우리의 호흡조차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살피시고 돌봐 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의 인생의 문제 속에 난관 앞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더 많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살피시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710년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 갔습니다. BC 722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북왕국이 망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피가 피를 부르듯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었지만 다 쇠잔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 이스라엘 민족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관계 속에는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이 분노함이 그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고 그들은 번성할수록, 그들의 삶이 윤택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였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또 때로는 그들이 그 부유함을 가지고 음행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는 그 기록이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역사를 봐도 몇몇의 선왕들 때문에 그 멸망의 시간이 135년의 시간이 좀 더 길어졌으나 그들 또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과 제사의 물품들을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신당으로 옮기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은 폐허가 되어 모두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체 여러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아니면 포로로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셨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의 이 민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각 사람 각 사람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삶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란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또 하나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참혹한 역사적 현실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버렸습니다. 그 언약을 어느 순간에 잊었는지는 모르나 지금 잊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애써서 기억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오히려 주변의 국가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더 달콤하게, 더 자극적으로 오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이 섬기는 왕과 그 어떤 우상을 숭배했던 문화가 그들의 고스란히 있습니다. 고스란히 왔다는 것은 그들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들의 현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비와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이 필요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의 현실의 중심성을 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있었지만 임의대로 제사를 드려집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뜻대로 경배하고 어떤 대다수들, 더 많은 무리들은 아예 예배와 경배도 다 포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선지자들의 부르짖은 아주 간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반응하고 그들이 보여지는 태도는 강팍하게 그지없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나 스스로 잊어가고 이제는 무리지어 함께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위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처소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의 파괴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그 처소가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은 장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는 더 멀어진 거 아닙니까?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느낄 수 없을 만큼의 무뎌진 그들의 모습이죠. 성벽도 무너진 것처럼, 무참히 파괴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이방 국가들은,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의 어디 계시냐 그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땅에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성전도 산산조각 났고 성벽도 산산조각 났는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있다면 그런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겠죠. 진정한 잘못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늘 100% 옳으십니다. 그는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점은 없습니다. 항상 문제와 오점을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보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그들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기도 하죠. 홍해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쏟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대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진정한 왕 대신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깨어지고 산산조각나고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웬만히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제 할 만큼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아이고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청년 사역할 때요, 이런 말 때문에 우리 청년 친구들이 실족을 많이 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교회를 안 왔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가 하나님이면 너 같은 거 쓰겠냐? 지금 얼굴 우그락부그락 하시면 안 됩니다. 혹여나 실족할 마음이 생길까봐 손수건은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같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나 같은 거 안 쓰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효율성을 따진다면 가장 비효율적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건 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동일한 의미이죠. 여전히 패역하여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계속 쓰셔야 될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계속 가셔야 될 이유가 뭘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특별히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그들의 벌로 인하여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흘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이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분의 특심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과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절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우리는 늘 음란한 창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순결한 처녀라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칭하시며 그들을 다시 세우고 세움을 입을 때에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이사야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의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가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것은 오늘 에스라 말씀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회복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바사왕 고레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다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됐고 성벽도 다 무너졌는데 이들이 회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로 쉬지 않으시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 그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정도까지 스스로 우리가 세워지기로 스스로 작정하셔서 심지어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우리의 깊이와 넓이가 완전히 다른 놀라움의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어떤 속성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생각은 무궁하고 그분의 일하심은 위대하며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하고 그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모든 만물을 덮으시기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스스로 내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내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특별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 죄 때문에 단절된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2의 출애굽을 바벨론에서 다시 시작해 가시는 겁니다. 포로된 슬픔과 아픔, 재앙과 절망, 내 안에 드는 모멸과 좌절,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의 끊임없는 죄의 반복과 죄책과 자책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현실에 끌려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페르시아 바사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끌어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의 회복의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전율이 흘러서요. 아멘 소리가. 맞습니다. 포로로 넘어올 때에 어른들만 간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 속에는 사모함이 있었을 겁니다. 다 잊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 더 컸을 겁니다. 그동안 보냈던 세월이 더 깊었을 겁니다. 좌절이 더 컸겠죠. 그러나 그들의 사모함과 간절한 갈망,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더 위대한 것이죠. 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들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내가 만들 수 있는 소망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 고레스 그 왕에게 여호와께서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있죠. 그리고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은 없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자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지만 잠깐 이렇게 보류해두고, 이 고레스 왕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주셔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도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있는 다 유다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보세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잊혀졌지만 그래도 작은 것 하나,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을 더 극대화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이 무너진 예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회복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 안에 고백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십니다. 구원자십니다를,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회복이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1절과 5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봤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에, 그것을 전했을 때에 아까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라고 나와 있죠. 이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뜬구름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터져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move, 움직이다. move, 어떻게 나오면 move the heart,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2부 때는 이 말씀을 발견 못하다가 강단에 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민교회에 있는 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전할 것이 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움직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모함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듯이, 또한 죄책 가운데, 포로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주저앉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희의 마음을 움직여 갈 것이다. 그럴 때 어떤 게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잊어버린 여호와의 성전, 무너지는 여호와의 성전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아주 끈끈하게 일어날 때 그 예루살렘의 의미를 찾고 성전을 재건해 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의미를 찾는 게 뭐예요? 어떤 겁니까? 상실된 예배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거, 그곳을 다시 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다시 정돈하는 겁니다. 내 삶을 정돈하고 내 드려지는 예배를 정돈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와 제단을 쌓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민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우리가 그토록 오매불망하며 바랬던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큰 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들이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잃어갈 때도, 때로는 이방 민족에게 끌려갈 때라도 하나님의 그 본래의 본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렇게 삶이 있고 예배가 있는 그런 예배자의 회복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와 경배와 영광이,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랬고, 족장의 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그랬고, 광야의 시대도 그랬고, 사사 시대도 그랬고, 통일 왕국 왕이 있을 때도 그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심지어는 신약에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마가 다락방으로 시작된 교회가 생길 때부터 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의 택하신 사람들,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민족과 족속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삶의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아주 끈끈한 관계에서 하나님 당신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모하여 엎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제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친히 아버지 되어주셔서, 때로는 목자 되어주셔서,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는 때로는 피난처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끈끈한,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홍해도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보여지는 것에 헷갈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을 다시 주시며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믿음으로 보여내기를 원하시고,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나기를 원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우리의 창과 방패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싸움하기 정말 어렵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골리앗 같은 존재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깨달아 닿는 곳곳마다 형통함에 요셉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무지한 자 같으나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로 세우시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함으로 우리를 덧입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그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망이 있고, 주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망을 덧입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있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돌아와. 그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구나. 더
겸손해지고, 이 겸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을 토대로 하나님을 더 붙잡는 절대적 신앙이 되고, 이 절대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할 수밖에 없어서 애굽의 재앙도 다 지나가게 하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바벨론의 포로처럼 끌려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아까 어린아이가 대답했지만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 첫 번째 문답이 이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우리 시민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어디에다 이 선한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는 회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입니다. 큰 일이든지 심지어 소소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자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데 여전히 바벨론이 좋다고 포로된 게 좋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실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원하시고 회복하려 하시는데 이것이 축복의 기회인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쪽에 있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와 바람과 창수가 불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권세가 있는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돌이킴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있다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합시다. 무너진 내 면의 내 심령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움직이십니다. 고레스 왕에게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움직이십니다. 한 가지 또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들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개척교회든 삼각교회든 시골에 있는 교회든 때로는 큰 대형 교회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 아닙니까? 한 명도 예외됨 없이 그들이 무너진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노년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회복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가 그곳에 가장 회복의 역사 가운데 앞장서는 그 선두에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그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될 예루살렘 올라가게 하옵소서. 내가 회복해야 될, 재건해야 될 여호와의 임재 속에 있는, 영광 속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된 삶을 우리가 타협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곳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고레스를 통하여 뜻하지 않은 일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늘 옳고 늘 하나님의 생각이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회복과 치유에 이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올라오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의 낙담과 상심한 마음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아예 끄지 아니하시는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무궁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는 하늘보다 더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모든 만물을 덮으시기에 충분함을 깨달았습니다.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었던 것처럼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세워야 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백성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먼저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전에 얻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는 악한 세력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바벨론과 포로된 모든 생각들, 정체성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신앙으로 모범을 보입시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전도로 한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토 인도 충만케 하심이 고레사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지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 속에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하여 발걸음을 움직이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인생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건강 위에와 생업 위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